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화해하기를 힘쓰라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점점 처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잉태되시고 그리고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했던 찬양을 우리가 기억하거든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셨잖아요. 분쟁이 가득한 땅에 또 전쟁과 또 폭력과 압제가 멈추지 않는 땅에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 태어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셨던 이 평화는 참 중요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또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채비를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평안을 말씀하셨었거든요. 가거든 평안을 빌어주라고. 돈이나 전대나 지팡이나 여벌 옷이나 여벌 신발 따위는 필요 없지만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빌어줄 평안은 있어야겠는데 전대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평안이잖아요. 지팡이와 배낭으로는 대신할 수 없는 평안이잖아요. 풍랑이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거든요. 군대 귀신 따위가 어찌하지 못하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누리는 평안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을 따라 살게 되면서 기대하는 것은 이 평화와 평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평안이 누려지기보다는 오히려 전쟁과 분쟁과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냥 밖으로 확 드러내 버리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래요. 49절, 50절 같이 봅니다. 49절부터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기까지요.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겁니다. 불 그러면 언뜻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에 태워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장차 닥칠 심판이 불로 되어질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영원한 심판이 가득한 곳 지옥에 대한 묘사도 끊임없이 불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대요. 심판인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평화를 여기서 찾기는 쉽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평안을 여기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불이 가진 이미지가 심판도 있지만 제의적인 면에서 보면 불은 또 정결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잖아요. 부정하게 되면 태워서 정결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러면 우린 두 가지를 떠올리는데 한 가지는 심판이고 또 한 가지는 정결하게 하시겠구나 하는 걸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50절에 계속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이 이어지는데 같이요 시작.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의 답답함이 등장하는 이 답답함은 겟세마네에서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간절함과 그 땀이 피처럼 피같이 흘렀던 그 자리에 동창하게 되는 점점 커지는 감정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기대하고 계시고 이 세례로 이루실 일들을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함으로 그곳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세례 그러면 언뜻 떠오르는 건 뭐냐면 죽음인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누리고 살던 삶의 종말을 선언하는 것이 세례인 거죠.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매번 가르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삶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는데 어느 정도로 잘못됐냐 하면 죽음으로 단절시켜야만 될 만큼 잘못됐습니다. 고쳐서 쓸 수 있었으면 세례까지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적당히 수리해서 쓰고 적당히 좀 보태거나 좀 덜어내고 쓸만했으면 세례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세례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전에 살던 삶과는 죽음으로 단절을 선언하는 게 세례인 거예요. 담궈 놓으셔서 그 죽음을 떠올리게 만들고 그 죽음을 기억하게 만들고 우리가 건넜던 죽음과 같은 건너가지도 건너올 수도 없는 단절을 선언하는 게 세례거든. 그러니까 먼저 떠오르는 것은 죽음이고 이 죽음은 심판이실 수밖에 없는. 아까 불처럼 이 세례는 죽음을 염두에 둔 것이고 그 죽음이 선언된 상황인 겁니다. 심판이신 거죠. 물론 거기 물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건져 올리시면서 이제 너는 네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주인된 예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선언하면서 축하하고 축하받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렇게 은혜로 공동체됨을 즐거워하는 게 세례잖아요. 여기에도 평화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평화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달라요. 평화와 평화는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평화와 평안을 찾기에 이 말씀에서는 잘 안 찾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어그러져 있으면 일단 바르게 피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잖아요. 더럽혀져 있으면 씻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새 옷을 그냥 입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더럽혀진 채로 그냥 새 옷 입혀봐야 그 새 옷이라는 것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뒤틀렸으면 바로 잡고 더럽혔으면 씻기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씻기 싫어하는 거야 뭐 그죠? 씻기 싫잖아요. 귀찮잖아요. 어느 날 피곤하면 오늘은 양치하지 말고 그냥 잘까 하는 생각이 드는, 오늘 씻지 말고 그냥 잘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근데 웬만해야 그냥 자지. 웬만해야 그냥 입히지. 이 불도 그렇고 세례도 그렇고 우리의 상태에 대한 심각한 수리할 수 없는 상태를 염두에 두신 겁니다. 태워서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죽여서 단절을 선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그렇기 때문에 불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세례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던지시는 불, 받으실 세례는 우리의 정결함과 다시 살기 위한 피해갈 수 없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이걸 여전히 거절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살만했다고. 그래도 영향력도 좀 있고 가져서 쌓아놓은 것도 좀 있고 성과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고, 그럼 좀처럼 그걸 내려놓기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불에다 던져놓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나름대로 성과가 좀 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좀 잘 되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내려놓고 태우라 그러니까 이게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던 삶에 대한 애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삶을 죽음으로 단절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세례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내가 그동안 살고 그동안 누리던 것에 대한 그 짜릿함을 잊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쾌락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동의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동의하고 어떤 사람은 동의가 안 되는데 이 동의가 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래요. 42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청지기가 된 거예요. 그 집의 재산을 관리하게 됐고 그 집의 일꾼을 관리하게 된 거죠. 이전의 주인은 어땠냐 하면 그 일꾼의 싹스를 한 번도 속인 적이 없고 그 굶주려 와서 깃들어 사는 사람들을 한 번도 박대해서 그냥 보낸 적이 없으신 겁니다. 그 부정한 여자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를 돌아보아 그 바쁜 걸음을 지체하고 그를 여자를 고치기에 아까워하지 않으셨던 주인이셨던 거예요. 죽은 여자아이의 죽음을 돌이키기에 거리낌이 없으셨던 주님이셨던, 그 부정한 자들을 찾아가고 그 죄지은 자들을 찾아가기에 조금 더 망설임이 없으셨던 주님이신, 당신이 먹을 것보다 당신보다 약한 자, 쓸모없어 보이는 자들의 먹을 것에 더 관심이 많으시던 주님이신, 그 주인에게서 일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처럼 해보겠다고 작정한 청지기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래 하던 삶이 있고 내가 원래 살아가던 삶이 있지만 내가 내 살던 삶을 고집하지 않고 내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주인이 보여주셨던 그 습관을 따라 해보기로 결정한 사람 누군가 하고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청지기가 이걸 해보기로 결정한 겁니다. 종들이 찾아오면 그들을 돌보기 시작하고 그들이 좀 일을 덜 한 것 같기도 하고 성과가 어떨 때는 좀 적기도 할 거 아니에요. 작년보다 수확이 적은 해가 왜 없을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에 좀 손해가 나는 한이 있어도 그들의 싹을 속이지 않고 그들의 싹을 깎지 않고 잘 치러주는 선한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자기 삶의 동의가 아니라 보여주신 주인의 삶에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인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맡겨준 주인의 본을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삶의 방법에 동의하는, 이전에 내 삶이 틀렸다는 것에 아멘하고 그것을 적당히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사망으로 단절해야 될 만큼 심각했다는 것에 동의해서 내게 좀 이상하기는 하고 내가 쉽게 따라가기는 쉽게 따라갈 수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대로 한번 해보기로 도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선한 청지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이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실력은 좀 부족해도 돼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실해야 돼. 믿을만 해야 돼. 실력만 있고 신실함이 없으면 종들에게도 재앙이고 주인에게도 재앙이 되는, 자꾸 속여 먹으니까 주인의 하던 삶의 형태, 그 삶의 모양의 동의가 안 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저는 이 또 다른 청지기인데 이 청지기는 지금 뭐 하냐 하면 때려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취합니다. 이 놈이 먹은 거 누구 거예요? 원래 싹꾼들에게 싹스로 줘야 될 것을 적당히 착복한 것, 저들이 마셔야 될 것, 저들이 누려야 될 것들을 적당히 빼앗아서 남의 것으로 먹는 거예요. 남의 것으로 배불리는 거예요. 주인 노릇은 하지만 주인처럼 살지는 않아요. 주께서 주신 권리는 눈이 맑아서 귀신처럼 찾아서 해먹는데 그가 맡기신 책임과 그가 맡기신 의무에 대해서는 도무지 한 걸음도 뗄 생각이 없는, 주인의 은혜를 얻기는 했지만 주인처럼 살 생각은 없어요. 다만 주인이 맡기신 것으로 주인 노릇하는 데는 도 같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들이 같은 동네에 삽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집에 살아요. 그러면 이들 가운데 분쟁은 피할 수 없어요. 주인처럼 사는 청지기와 주인 노릇하는 악한 종이 같이 살면 저들 가운데 분쟁은 필연인, 피할 방법 따위는 없는 거죠. 51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 말씀하신 중에 5명 있는 가족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시어머니 있고 부모가 있고 아들도 있고 딸이 있고, 이 5이라는 숫자가 참 애매해서 짝짓기 시작하면 이렇게 짝을 지어도 저쪽이 모자라, 저렇게 짝을 지어도 이쪽이 모자라요. 절대로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아요. 이 집의 분쟁은 필연인 거죠. 원래 원수는 집안에 있는 거니까 그 분쟁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화해하기를 힘쓰라예요. 불이 이미 붙었대요. 예수님께서 그 심판, 그 십자가를 향해서 승천하신 기약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십자가에 도착하실 때고, 그 십자가는 그동안 살던 악한 삶을 향한 심판입니다. 사망을 향한 종말의 선언이고, 죄로 함부로 살던 삶을 향한 형벌의 시작이 십자가, 거기를 향하여서 이미 걸음이 시작됐어요. 불은 이미 붙었고 그 불이 중간에 꺼지는 법은 없을 겁니다. 반드시 심판까지 갈 거예요. 남은 시간이래 봐야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거죠. 불이 이미 붙었다 그랬으니까 급한 겁니다. 좀 여유 있게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여유 따위는 주어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58절 5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한 푼 그랬잖아요.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게 하실 거래요. 여기서 한 푼이 렙돈이거든요. 렙돈. 과부의 2렙돈 할 때 그 렙돈이에요. 한 푼이요. 과부의 2렙돈보다 작은 반쪽짜리 한 푼 렙돈이에요.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입니다. 진짜 작은 돈이잖아요. 정말 작은 돈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넘어가 주지 않을 만큼 치밀한 추심이 있을 거예요. 끝까지 찾아가다 다 찾아낼 거고 그것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실 겁니다. 사소한 것도 그냥 넘어가 주지 않으실 거예요. 화해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그 삶의 방법을 바꾸지 않고 삶의 모양을 바꾸지 않으면, 그 바꾸지 않은 삶을 살면서 했던 그 모든 표정들, 모든 걸음들, 모든 행위들, 그 마음에 품었던 의도들, 그 마음에 숨겨두었던 악한 것들 다 꺼내실 거예요. 다 꺼내서 데나리온의 128분의 1까지 다 찾아내셔서 그것으로 값을 치르게 하실 거예요. 저기까지 가면 소망은 없어요. 저 지경까지 이르면 소망은 없어요. 나는 아니라, 아니 그 정도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안 통할 거라는 거예요. 너무 치사한데요? 안 통할 거라는 거예요. 남김없이 다 갚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연자 맷돌처럼 크게 다루어질 테고, 그 연자 맷돌처럼 다루어진 그거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는 법은, 그러니까 못 나온다는 얘기고 감해지는 법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화해하기를 힘쓰라입니다. 뭐하고 화해해야 돼요?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과의 화해입니다. 더 이상 내 것을 고집하고 예전에 누리던 삶의 방법들을 계속 따라가는 그거 이제는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려 찬양했잖아요. 이 화해는 그런 모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로 결정하면서 일어나는 화해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삶의 모양, 십자가의 삶의 방법들에 내 고집이 꺾어지고 거기로 이렇게 다가가는 게 화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게로 어떻게든 끌어오려고 하는 시도들을 멈추는 거고,
내가 그러던 삶의 궤도와 방법과 모양들을 포기하는 게 이 화해의 시작인 겁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진다는 게 이런 뜻이지 않을까요?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사랑에 더 깊은 곳까지 가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살던 삶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살던 삶의 습관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거기로 가까이 가는, 그만큼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나누는 사랑이 깊어지는. 모쪼록 우리의 삶이 주인 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주인처럼 살아가는 예수님 같은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